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죽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8절에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21절에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무태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질서대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관심으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눈빛이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질서대로 있어야 할 것이 자신의 자리에서 위치하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제 자리를 벗어나서 사람이 교만에 이르고 또 분수를 모르는 경우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죠.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을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여러분에게 뭔가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좋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지으시고 이 세상이 자신의 뜻과 계획과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창세기 6장에서 시작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못 가서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6장 13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포악해져서 이제는 말세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하시고 이 땅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런 반전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따먹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과만은 그 나무를 따먹을 때는 정령 죽을 것이니 그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아담과 하와가 그만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만 하나님이 주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안전도 주시고 평화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고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남자에게는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고통을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선물에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에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된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입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집을 사기도 하고 세를 얻기도 합니다. 난방비를 내고 통신비를 내고 세금을 내고 하면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유지합니다. 아이들이 그 집에 TV를 사거나 냉장고를 살 때 돈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땀 흘리고 수고해서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수고와 사랑은 보지 못한 채 자녀들이 여러분이 땀을 흘려 열심히 준비한 그런 가전이나 TV나 컴퓨터나 부모님들의 혜택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부모라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이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네피림은 장부들을 얘기합니다. 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웅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의미로 다시 재해석해 본다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존귀를 획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리더로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탐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세상의 사람들의 성취와 영광과 명예와 영광을 부러워합니다. 그들과 혼인합니다.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네피림을 바라볼 때 세상의 영광과 쾌락과 명성과 성공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급급하고 감사치 못하며 예배치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오히려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보이는 것들을 더 우선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6장에서 더욱더 심각해졌고 하나님은 드디어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마음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의 걱정과 염려들, 생각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살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타락을 보셨습니다.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시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참 두렵습니다. 홍수가 그리고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생애에도 홍수와 지진으로 그리고 산불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토록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은 끊임없이, 냉전은 끊임없이 우리나라에도 해외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쟁이, 이 기근이 혹은 이 홍수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모든 생필품이 오르고 있고요. 유가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자가 오르고 있어요. 기업을 하는 사람은 견뎌내지 못할 정도만큼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범죄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죠. 저는 그런 것을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남자와도 결혼하고 여자와도 결혼하고 참 희대의 사기극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마약에 익숙해져 있고 도저히 이 정치판의 싸움은 끝날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이 나라의 정치 현실과 이 나라의 도덕적 타락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부패함이, 포악함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와 인류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슬프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는데 한 사람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셨고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관영한데 가득 찼는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었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노아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비결을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아는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강포한 세상, 잔인한 폭력과 불법이 난무했던 세상, 폭행이 가득했던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노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의 길을 묵묵히 외롭고 고독하지만 지켜냈던 것입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세우신 기준과 표준에 합할 만큼 경건한 삶에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 그가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있어서 누군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을 끼쳐요. 여러분이 잠깐 같은 방향으로 차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차에 타고 한 사람과 함께 여러분이 길을 가면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한 때만 주님을 찾아요. 도움이 될 때만 주님을 따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져야 될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 그때 그들은 잠깐 주님을 떠나요. 분리할 때, 헌신해야 될 때, 충성해야 될 때, 그때 그들은 주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때, 순종해야 될 때 멀리하죠.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은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 인생의 많은 문제, 많은 고민,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인생의 험난한 고비와 즐거울 때와 어려울 때를 함께 진행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대학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지? 성도들과 동행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목회자와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더욱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여러분의 기호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편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이토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대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풍 관광이 유행하고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입니까? 그런데 중국 고사에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는 요산이요 지자는 요수라 라고 했습니다.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과 인자한 사람은 자연을 좋아해요.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지혜로워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욕심이 많고 야망이 많은 사람은 회색빛 도시가 좋아요.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자연 속에서 그냥 단풍만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단풍만 바라보며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단풍을 나무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시고 때를 따라 이토록 멋지게 자연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미셔서 나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일한 단풍을 보지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감사로 놀라운 경이로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누리는 사람은 단풍을 즐기기 위하여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자연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리고 그 사랑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내 마음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공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어떠했다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보고 듣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세상에 들리는 소리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타락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 속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이는 그 단풍 속에서, 보이는 그 꽃들 속에서, 보이는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어요. 네프림처럼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이름을 떨치는 일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데, 한 사람 노아는 외롭고 고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웃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을 얼마나 비웃을까요? 사람들이 저 세상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수많은 쾌락들을 멀리하고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조롱과 이 비웃음이 어찌 방주를 만드는 노아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넌 지금 뭘 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다들 노아에게 미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다들 이 좋은 세상에 노아는 정말 어리석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네피림처럼 용사가 되고 리더가 되고 그리고 상위에 속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안간힘을 씁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이 의로운 삶이며 완전한 삶인지, 하나님과 왜 동행해야 되는지 우리는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선물에 취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저 멸망받을 세상을 바라보며 저 심판의 대상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오히려 그들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상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도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 우리가 어떠한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기로 한 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던 사람, 노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 일을 준비하며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도 그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을 보실 때, 내 생각을 보실 때, 내 행동을 보실 때 과연 뭐라고 평가하시고 진단하실까를 돌아보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오늘 노아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의식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